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세례와 방언. 예. 오늘 이 말씀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그 외적 현상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때 이들의 기도 소리와 이 성령의 역사하는 이 소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보고 목격한 부분들을 읽은 거예요. 오늘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15지방은 나오죠. 그 각국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라 모였기 때문에 모여왔다가 이들의 기도하는 소리, 또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각 나라의 언어들, 그 방언들을 다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걸 놀라는 장면들이.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은 성령의 이 외적인 현상들을 먼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임하는 성령의 임하심을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물론 주관적인 부분이 있죠, 사람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 각자 사람들이 자기 체험이 조금씩 달라요. 나는 성령을 받았을 때 어땠다 이렇게 개인적인. 그래서 그것 때 어느 것이 옳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2절과 3절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이 표현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급하고 강한. 진짜 바람이 부는 건 아니지만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의 성령의 임재는 오늘날 임했던 성령의 임재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약간은 방언도 있다 얘기하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거의 성령의 임재가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임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기적의 역사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바람같이 그런 큰 그런 외적 현상들,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은 그런 임재, 눈으로 보였다라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런 보인 그 시각적인 부분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근데 다 달라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표현이 다른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님이 세례 받을 때 임하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그런 체험들의 표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조금씩. 각 사람의 성령의 체험이. 누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외적인 현상이 아닌 거죠. 오늘 이제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요. 그들이 뭐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게 정말 큰 중요한 여기에 의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면서 이런 외적 현상에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것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충만은 같은 거라고 보면 안 돼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이란 말은 달라요. 그 구분을 알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그죠? 같이 밥 먹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지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뭐요?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들이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눈으로 모든 걸 다 본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얘기했거든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되리라.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에요. 복음을 다 배웠던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으라 했다라는 것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우리 교단의 이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순복음, 풀 가스펠, 가득 채워서 뭐죠?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친다라는 이 풀 가스펠의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삶, 그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장하심이 우리가 나타나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요, 누가 하냐면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아요. 짜증나고, 승질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많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죠. 그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근데 성령 충만은 계속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될 사건들인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안에 육적인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감정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추구하는 욕심대로, 욕망대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 세례와 함께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오늘의 이 본문에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들어가실 때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겠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을 하셨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렵고 힘들고요, 버겁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계속 힘들어요. 지치고 버겁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주의 일을 하는 게 버겁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게 육신에 힘이 들고 팔에 힘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그게 뭐죠? 내 마음인 거예요. 영이 힘든 거죠. 결국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금방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 나오거든요. 거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함을,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우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루를 또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4절에 보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이 방언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려는 방언이요. 갑자기 성령 세례와 충만함을 입었는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언이요.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말인데 이게 언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방언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하고 제가 파키스탄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물어봤거든요. 그 예수 믿는 애가 different tongue이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다른 언어, different tongue.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고. 다른 언어들도 오늘 보니까 한 15지방, 적어도 15지방의 언어들은 나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할 수 있어도 되고 하지 못해도 낙심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방언을 구하고 방언에 유익이 있으니까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방언을 하면서 방언이 통변이 되기도 해요. 기도하다가 가끔씩 성령이 충만할 때 됩니다. 내가 억지로 막 방언을 통변하면 안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막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저절로 통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방언 통변을 통해 내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방언을 구하는 거지, 방언이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서 고린도전서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강의를 하겠지만 이 방언을 가지고 이거 자랑거리로 삼고 막 이러는 바람에요, 아주 무질서한 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축을 둬야 돼요. 이런 성령의 은혜,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이요. 방언뿐만 아니라 신유의 은사 많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엄청나게 많은 이 은사들이요. 그 방언과 함께 그 은사들과 함께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바로 인격 성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이 왜 고린도전서의 13장에 사도 바울이 왜 울리는 꽹과리라는 말을 표현했는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13장 8절에요.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결국은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내가 아는 모든 지식도 패하는데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방언이라는 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특이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사랑보다는 비교할 가치도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보다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결옥한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라는 거죠.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아무리 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제가 갖지 않은 은사를 가진 그런 주의 종들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도요, 특별한 은사도요. 그런데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말만 하면 주의 종한테 상처받았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 축을, 이 두 축을 균형을 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인격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중요하다는 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방언을 말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냥 말하는 시간이 많아요? 방언을 말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그럼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있는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만큼 방언하는 시간이 많다면 일상에 말하는 시간보다 방언 말하는 시간이 훨씬 많겠죠. 근데 모든 사람은 대부분 뭐죠? 그냥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죠? 내 말하는. 근데 그 말이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방언을 해도 그 말이 상처를 주고 말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않은 인격 속에서 내 말이 누군가에게 막 상처를 주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방언 말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방언을 말하면서 왜 일상의 말은 성숙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방언과 우리가 일상에 하는 말 둘 다 뭐죠?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내 일상과 삶을 읽어가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면 더 성숙한 언어를 평상시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를 방언하는 것보다 차라리 깨닫고 성숙한 말로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 말 5마디를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방언을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언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그 가치처럼 신앙과 믿음의 어전,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고 인격이 다 성숙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성장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성숙과 영적 성장의 기준은요, 이미 삶이 드러내고 있고요. 그가 하는 행동과 그냥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언에 대한 인식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5절과 6절부터 보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과 오순절을 지켜야 되니까 수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 모여와서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촌사람들인데 이들이 막 외국어를 말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때 성령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방언이 대부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이 성령 세례와 방언을 말하는 사건은요, 언어를 얘기한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를 임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기적을 이뤘던 사건처럼 기적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주는 아주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다시는 홍수의 심판, 이런 심판을 면하지 말자고 바벨탑을 쌓다가 뭐죠? 언어가 다 달라지면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지금 뭐요? 언어가 모이는, 뭘 위해서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언어가 함께 모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와 방언의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중요한 포커스라는 거예요. 사실 언어의 장벽이라는 건 굉장히 커요. 누구보다도 지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큰지. 약간 초등학생이 된 듯한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보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거죠. 한국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지식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언어의 장벽을 인해서 모르는 것 같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장벽은 큰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언어의 장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 세례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방언을 말하는 이 사건이 뭘 암시하냐면, 인간의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라,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아니면 인종 간에, 문화 간에, 또 언어,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게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고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을 암시하는 큰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눠가겠지만 정말 모든 언어와 국가와 지방 간에, 민족 간에, 뭐 남성 여성 간에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전파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크냐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우리는 갈등이 있고 벽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 나랑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무슨 벽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부부 간에도 그러죠. 당신과는 말이 안 통해. 장벽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장벽이 있어요. 성령은 뛰어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고 또 너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장벽은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적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에 임한 이 귀한 사건이 주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세례와 방언이에요. 방언은 외적인 현상인 거고 성령의 세례와 그 충만함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없고요.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 없고요. 못 변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지 못해서 그런 거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모든 장벽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걸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